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제자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미 제자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이들을 블랙리스트화해서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만한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편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과도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룹과 접선하고자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사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만우절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골탕 먹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와 같이 작정하고 상대를 속이려 들면 정말 분간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야 속아도 한번 웃어버리고 끝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접근하는 것이라면 그 뒷감당은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예수님도 제자 중 하나가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탓에 군병들에 의하여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단번에 붙잡혀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지금 사울이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확신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지금 그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사울의 제자됨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울의 정체는 무엇으로 입증이 되겠습니까? 그의 삶으로 입증됩니다. 사울의 난감한 처지를 바나바가 알고는 그를 위하여 중재하기 위해 나섭니다. 소위 관계를 이어주는 도량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7절에 보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란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사울을 소개해 줄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27절 이후로 보니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일어났던 회심의 사건과 아울러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지냈던 모든 일들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제자됨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말과 행실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 사람의 정체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은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못된 나무인지 또는 좋은 나무인지는 그 나무가 맺게 되는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말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열정 어린 모습이 결국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라고 함으로써 그의 정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못된 나무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지어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부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는 자기를 박해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언제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느냐? 나는 당신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과 한 몸을 이루고 계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때문에 교회를 박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관계를 사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사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은 나와 너희가 관계가 있는 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전하는 바 교회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비밀입니다. 사울의 말이 이처럼 진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기의 과오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도를 전하는 일에만 힘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가해지고 사울이 유대인들의 대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입장이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제자됨의 정체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의 말과 행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실로 제자됨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믿음은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하는 말을 듣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정체성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나는 말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한다 라고 예수님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늘 한결같은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셨습니다. 신자의 정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닮은 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업을 보면 나름 그 기업의 정신을 드러내고자 서비스 정신을 앞장 세웁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을 보니 캔두이즘, 곧 하면 된다라고 하는 주의를 앞장 세웁니다. 때문에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 기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해당 기업의 직원들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성실하게 매사에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사람들은 뚝심 하나만큼은 밀고 나가고자 하는 그 정신만큼은 기업 창업가의 정신을 그대로 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그리스도가 깃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진리의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돕는 마음의 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에서는 꽃이 향기를 내듯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성도에게서 예수다움이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땐 잘 모릅니다. 한 번 봐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몇 마디 나누어 보면 그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을 자주 만나보면 그가 가진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을 지내다 보면 그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상 속에 진리의 탑이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죽고 살고자 하는, 그러면서 그 모든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면승부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숙한 삶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